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지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총 7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하기도 하셨고 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우리 함께 그것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며 책망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했던 것입니다. 미지근함은 어떠한 칭찬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미지근함은 책망의 원인이었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지근함으로 책망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시의 가장 큰 약점과 문제가 미지근한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시 내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10km가 떨어져 있는 샘에서 물을 끌어 써야 했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이 출발해서 도착했을 때는 미지근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또 이 물에는 석회가 많이 섞여 있어서 식수로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주변에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골로새의 물은 차갑고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었죠. 또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의 물은 뜨거운 온천수여서 사람들을 치료하기에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생기를 줄 수도 없었고 치료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미지근한 물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식수로 사용하기에도 많이 부족했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러한 미지근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느낌이나 감정이 뜨겁거나 차가워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미지근함이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의 물처럼 생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히에라폴리스의 물처럼 사람을 치료하지도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출석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밝히기 부끄러워하니 전도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정교회의 목장은 곧 교회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장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장은 생기를 주는 목장인지 아니면 치료하는 목장인지 아니면 미지근하여 아무런 영향력 없는 목장인지 말입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죠.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으로 말이죠. 만약 나의 신앙생활이 그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적당히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미지근함입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주변으로 흘려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당당히 드러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VIP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도록 정말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생기를 주는 차갑고 신선한 물이 되시기를, 혹은 그들을 치료하는 온천수같이 뜨거운 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미지근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부요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시는 세 개의 큰 길이 만나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무역이 발달했던 도시였죠. 부자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부유했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요함은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고 부유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헐벗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부유함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배가 불러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한 존재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요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만족으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려는 관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돈 버는 데 있었습니다. 또 자기 만족 때문에 자기만 부유하게 살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부유함이 영적인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참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실제로 부유했고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 만족해하고 있느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교회가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께 예배도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찬식도 거행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부요함 조금 따라갔다고, 자기 만족하며 살았다고,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니 그게 말이 될까요? 충격적이게도 그들의 부요함은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잘 아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서 계세요.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밖에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동안 그들의 예배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찬식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예수님이 왜 교회 문 밖에 계시겠습니까? 대체 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들의 부요함과 자기 만족은 자신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계시지도 않는데 계시다라고 여겼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이들의 예배는 사실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성만찬을 하지만 이들의 성만찬은 사실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재물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도 주위를 둘러봅시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로 얼룩져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 목장, 개인의 삶을 찬찬히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듣는 책망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는 차가운 물이나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뜨거운 물이어야 하는데 혹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미지근한 자들로 발견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이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충격적이게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과의 참된 교제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재물이 아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나의 영광이 아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순결하고 죄로부터의 정의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밖으로 내모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온전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미지근한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신경 쓰느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옵소서. 또한 미지근한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